샬롬, 2022년 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라인 여호수아 특별 새벽 기도회 15일 차를 맞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태양도 멈출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하소서.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것을 믿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위정자들이 국민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 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점령한 데 이어서 이제 북부 지역을 점령하므로 가나안 전체 땅을 정복합니다. 1절에서 5절은 북부 지역 왕들이 동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남부 정복 소식이 북부로 전해지자 이를 들은 하솔 왕 야빈이 남부 가나안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동맹을 결성합니다. 하솔은 북부의 주도적인 세력을 가진 도시였으므로 자동적으로 이 동맹의 주동자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는 남부의 동맹군보다 더 강한 군대를 결성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보다 효율적인 대항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야빈이 모집한 왕들은 가나안 북부의 모든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바 하솔을 위시하여 하솔 위에 있는 북방 산지, 긴네롯 바다의 남쪽에 있는 평지, 저지대 서쪽에 있는 돌지역, 마돈, 시므론, 악삽 등입니다. 이 동맹군은 곧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그리고 히위 사람들로 구성된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대군으로서
이들이 집결한 장소는 메롬 물가였습니다. 야빈이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동맹을 결성한 것은 남방의 동맹도 그러했지만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즉 각각의 도시를 따로따로 정복했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나 이와 같이 가나안의 북부 족속들을 한꺼번에 진멸함으로 여호수아는 한층 가나안 정복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현대인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정복의 잔인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여 그대로 행하게 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사건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같이 극단적으로 폭력적이고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계시된 신약의 하나님 사이에 어떤 상관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계시된 신약의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단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족속이 진멸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크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뒤로 미루셨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죄는 아직 진멸의 심판을 당할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진멸당할 만큼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시점은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공격하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의 죄는 무엇인가요? 그들의 끔찍한 죄는 레위기 18장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친상간, 간음,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 짐승과 교접하는 것 등입니다. 물론 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한 죄를 범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만이 진멸의 대상이 된 것은 그들의 사회가 상상 외로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으며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방법에 대해 적대적이었습니다. 신약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사악한 사람들을 모조리 심판하셨으며 베드로후서 3장에서와 같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여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진멸은 사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6절에서 15절은 야빈 주도하에 가나안 북부 동맹군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든 여호수아 군대에게 전멸당하고 마는 장면입니다. 즉 가나안 북부 동맹군이 결성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그를 격려하고 승리를 약속하면서 메롬에 집결한 북부 동맹군을 공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북부 동맹군을 갑자기 기습하자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들을 추격하여 격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릅니다. 뒤이어 여호수아는 하솔의 왕을 위시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칼날로 쳐 죽이고 다른 성읍들만 그대로 둔 채 하솔 성읍은 불태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고 승리는 보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너희 평생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든 신실되이 여호수아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의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이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기를 불태웠듯이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의지하는 자세를 단호히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굳은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3절은 지금까지의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 등 가나안 전체 지역의 정복에 대한 궤가리입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한 가나안의 전체 땅은 한락산 근처의 최남단부로부터 헤르몬산 아래에 있는 레바논 골짜기의 최북단부까지였습니다. 다만 이때 기브온 족속들은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진멸을 면했고 마지막 남은 아낙 족속을 포함한 다른 족속들은 거의 정복당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죽은 왕의 총 숫자는 31명으로 이들 왕과 그들의 성읍의 이름은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되지 않은 주요 지역도 있었으며 그곳은 지중해 해변이었습니다. 이곳 가운데서 가사는 여호수아에게 다소 괴롭힘 받은 것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북방의 돌 왕은 격파되어 북방 동맹들과 함께 죽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해안 지역이 대부분 정복당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은 전투가 내륙 지역에서만 일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여호수아는 각 지파들이 그들의 땅을 분배받을 때 그 영토에 딸려있는 해변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터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호수아 당대에는 성취되지 않았고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취됩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조화로워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회성이 있다는 평을 받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적당히 하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을 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철저한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은 나중에 나를 흔들 만한 적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남김없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왔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